10장 1절. 자,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느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서로의 그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벳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벳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좀 확고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큰 소리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부장창하게 대답해서는요, 이거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를 권하느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알겠습니까? 그 함께하는 증거와 표적이 없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 비방거리가 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이거죠. 여러분들, 저는 누구냐면 목사입니다. 목사는 누구냐?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건 뭐냐면 뻥인 거예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증거와 그 확신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심각한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사람은 교회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지도 않는데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나중에 지옥 가고 그럼 되겠어요? 그렇죠? 기왕이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이 천국이 보장된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다음부터 나오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그거 너무 세게 한 거 좀 취소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제가 웃으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그래, 이게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믿음이 있다. 저 사람 믿음이 있다 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뭐죠?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세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모든 예배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헌신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헌금을 했는데 1억을 했어. 1억을.
그러면 목사님들이 딱 볼 때, 또 여러분들이 볼 때, 누가 지금 박경희 권사님이 1억 하셨죠? 아니 만약에 그렇게 1억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분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성도들한테 뭘 하죠? 헌금을 하라고 그래요. 헌금. 왜? 그걸 가지고 신앙을 평가하려고 하니까. 근데 신앙의 평가는 그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기부할 때 전 재산 기부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들 믿음이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지 말라는. 성경에도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드리겠다고 해요. 그리고 드리려고 보니까 아까워가지고 반만 냈어요. 그렇죠?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인가요? 성령을 속인 사람이죠. 여러분들,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냐? 그거 아니에요. 유다 같은 사람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열심히 지옥 갔어요. 여러분들, 주님을 따라다니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뭐냐면 증거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헌금 많이 낸다고 그 사람이 뭐냐면 믿음 있다 이렇게 안 봐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온다고 제가 그분 저분 참 믿음 있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새벽잠 없는 사람은요 열심히 나와요. 또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옛날에 무당 앞에 정말 밤낮 이거 빌어가지고요, 빌어가지고 새벽이 되면 그냥 일어나요. 그건 자기의 습관이고 몸에 배인 그런 행동이지 그게 믿음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뭐냐면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 땅에 어마어마한 환란이 와요. 근데 그 환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이 뭐냐면 7년대 환란이라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있어요. 누구죠? 마귀.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돼요?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마귀. 마지막 시대에.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에베소서 6장. 잘 보셔야 돼요. 자, 에베소서 6장. 자,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싸웁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누구와 싸워야 돼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돼요. 이 영과 싸워서 어떻게 되느냐?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봐요.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요한계시록 2장. 거기에 보면 2장 7절을 한번 봐요. 2장 7절.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겨야 된다 그랬죠. 근데 어떤 열매? 10절을 보면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느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사망의 해를 받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된다? 이겨야 된다. 근데 이 마귀가 보통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렇게 됐죠. 12장 2절. 12장 2절. 자, 12절입니다. 12장 12.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누구에게 내려갔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내려간 거예요. 근데 마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영안이 뜨이면 보이는데 웬만하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놈이 와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돼요? 넘어뜨리고 쓰러뜨린다 이거죠. 어느 정도냐?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24절 한번 봐요. 마태복음 24장 24절. 자, 이 마귀가 어떻게 하냐? 24장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거죠. 그러니까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서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미혹해서 어디를 끌고 가요? 지옥으로. 그래서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1장 4절. 마귀와 함께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마귀하고 같이 짝짝꿍이 되면, 그리고 마귀한테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가는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지 말아야 돼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 모르시는데 상당히 무서워요. 지옥 보여드릴까요? 무섭습니다. 아셨어요? 무서워요. 가면 안 돼요. 에이, 지금 여러분, 지금 그거 뭐 다 남들 다 가는데 나도 가야지. 여러분들, 지옥 문이 조금 열리는 순간 여러분들 그 두려움과 공포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지옥 좀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게. 진짜 이거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상상을 초월하는 거. 그래서 주님도 그곳에 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아들을. 그만큼 가서는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뭐냐면 지옥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어요. 지금 내 사는 게 지옥이지. 여러분, 지옥에 여러분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 이건 천국도 엄청난 천국이에요. 지옥은 상상을 초월하는 데요. 그리고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욕할 때 지옥이 나가나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나한테 막 괴롭혀도 지옥은 가서는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 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그 좋은 욕이구나. 지옥에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진짜 무서운 것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에 이 마귀와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되는데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기려면 주님이 함께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해야 돼요. 와,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아요. 할렐루야. 왜냐면 여기 한번 이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18장. 자, 요한계시록 18장. 이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죄송합니다. 17장인데 내가 18장이라는데요. 자, 17장. 우리 12절부터 보면 시작.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유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누가 이긴다 그랬어요?
누가 이긴다 그랬어요? 쉬쉬쉬 오지 말고. 아니 이렇게 아니 그거 보면서도 안 돼요? 자, 누가 이긴다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자, 누가 이긴다고요? 그렇죠. 왜냐면 어린 양이 마귀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고 또 그와 함께한 자가 어떻게 한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사단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뭐 해야 된다고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날마다 뭘 확인해야 돼요? 그렇지.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가? 이걸 확인해야 돼요. 한번 뒤돌아서 살짝 이렇게 마음을 열어보고 거기 계신가 한번 봐. 예수님 함께 계셔요 지금? 에? 아니 한번 좀 열어보시라니까 마음을 보고 딱 열어보시고 이렇게 잘 봐요. 어디 계신지 안 계시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까? 자 그러면 또 점검을 해야 돼요. 왜냐면 철저히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이라는 것은요 말로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대 이렇게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다 무너지고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그걸 확인해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한번 봐요. 진짜 함께 하시겠다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봐요. 자, 마태복음 자, 2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자,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함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가요? 진짜예요? 자, 그럼 그걸 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을 만나고 믿는 자에게 다른 표적이 있습니다. 그래. 자, 보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언제 함께 하셨는지 우리 한번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16장 20절. 자, 16장 20절. 함께한 증거가 뭔지를 한번 살펴봐요. 자, 20절 시작.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자, 여기 보니까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죠. 자, 근데 그 함께 하시는 표적이 있다 그랬죠. 그렇잖아요. 자, 요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마지막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죠. 근데 그 함께 하셨던 표적이 뭐라고요? 따르는 표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함께 하면 뭐가 있다? 따르는 표적이 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이기려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세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 자들 곧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요. 그 마귀 사단을 이기려면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한 그것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뭐냐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보여요, 안 보여요? 눈으로? 안 보이죠? 그런데 함께하는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 표적이 있었구나. 그러면 그 표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표적이 그게 마가복음 16장 17절이에요. 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잇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애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이 함께하는 그 표적이 뭐냐면 따르는 표적인데 어떤 표적이냐? 귀신 쫓고 방언 말하고 그 다음에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 자로 애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낫는 표적. 이것이 나타나면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 그럼 이게 없으면 없다는 얘기겠죠. 왜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은 귀신을 쫓나요? 할렐루야. 쫓는 사람 있네요. 이런 사람은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손을 얹었는데 병이 낫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전혀 없다. 그러면서 나는 믿는다. 이게 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지 않는데. 여러분들 제가요 이번에 그 양산을 갔다 왔어요. 양산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그 목사님이 굉장히 능력도 있고 그 교회가 굉장히 능력 사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갔어요. 갔는데 참 충격적인 것은 거기는요 모든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거요, 목사들이 배우러 와요. 그 목사님들이 한 몇십 명 되죠. 한 80명, 4, 50명 이 정도, 굉장히 많아요. 그거 왔는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앉아서 기도를 하고 그럴 때 누가 나오냐면 평신도들이 나와요. 앞에 그 평신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는 뭐냐면 이제 사역하라 그러면 물어봐요. 목사님들한테 어디가 아프세요? 그럼 머리가 띵 하잖아요. 놓고 오살라바바디 칼라바르게 산다라바바디야 얼라바르게 산다라바디 사이 어때요? 어떤 사람 여기다 놓고 목이 어때요? 10년 동안 목이 세가지고 그래요. 오산다라바바 얼라바르게 산다라바바디 일라라카 산다 사이 어때요? 홀스를 먹은 것처럼 시원해졌어요. 10년 동안 자기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왔대요. 근데 그 순간에 싹 낫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평신도. 평신도. 여러분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이 따르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본인이 목회자들에 대한 세미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자들을 세미나하는데 한 200명이 모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선포를 해요. 200명이 모이는데 그 200명이 모이는 목사님들에게 세미나를 통해서 가르치는데 그때 뭐냐면 강사를 여러 사람을 세우는데 그 중에 어떤 강사를 세우느냐? 너무 충격적이에요. 누굴 세워요? 9살짜리를 세운다는 거예요. 9살짜리. 초등학생. 왜냐? 그 교회의 초등학생인데 걔는 2학년이죠. 근데 얘도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치유학교 공부를 하고 나서 얘가 기도를 하더니 그 뒤 능력이 생겨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환자들을 몇 사람을 고쳤다는 거야. 목사님도 충격받으라고. 목사님도 충격받아. 주의 종이라고 밤낮 세상 말로 씨부렁대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야. 근데 초등학생도 이렇게 능력 나타난다.
초등학생도. 근데 걔 거기 능력이 나타나니까 애가 이렇게 다니면서 얼라바라 산다라바들 썰다바들 까라바리 목사님들은.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 표적은 여러분 목사님들에게만인가요? 장로님들에게만인가요? 권사님들에게만인가요? 집사님에게만인가요? 믿는 자들이, 어린아이도 괜찮아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죠. 그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증거가. 근데 보니까 거기 오는데요, 요만한 애들도 와가지고 몇 시간씩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가서 젖이나 빨고 있어야 할 놈들이 거기 와가지고 엄마하고 앉아가지고 렐렐렐레 2시간 동안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신이 그와 함께하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니까 어때요? 한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영권이 생기잖아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말만 대단하지 따르는 표적 있나요? 성도들이 말만 대단하지 따르는 표적 있나요? 귀신 못 쫓아내요. 귀신 못 쫓아내요. 그리고 그냥 목사님들끼리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리고 성도들한테 가르치면서 뭐요? 이게 맞네 저거 맞네 그렇게 쌈박질이나 하지, 정작 우리가 싸워야 할 어둠의 영, 귀신의 영, 사단의 영은 절대로 쫓아내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요 거기 가서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뭐냐면은 그 목사인데도 귀신이 자기 속에 드글드글했대. 저 속에도 귀신이 드글드글했으니까. 근데 자기 속에 귀신이 들어왔는데 아주 수많은 귀신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살 귀신하고 깡패 귀신이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살을 몇 번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이게 목사이지만 이게 함부로 막 욕하고 막 그렇게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을 딱 쫓는데 어떻게요? 자살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 귀신 나갔죠. 두 번째 무슨 귀신이냐? 깡패 귀신이 나오는데, 근데 어떤 목사님이 뭐냐면 그 사람한테 귀신을 쫓으려고 하니까 이 깡패 귀신이 그 목사님을요 뒤돌라차기를 하면서 팍 차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2단 옆차기로 그 목사를 차버린 거예요. 왜 그렇죠? 능력이 쥐뿔도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와서 귀신 쫓으는데 자기도 모르게 몸이 휙 돌더니 그 사람을 쫙 차버리더래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이 딱 왔는데 자기가 움직여지질 않더래요.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그 목사님의 그 능력 앞에 자기가 그 귀신이 꼼짝도 못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갈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그건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누구는 잘 알고 있어요? 귀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똑같이 나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6장에 한번 봐요. 16장에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우리 18절, 지금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18절부터 봐요. 자,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느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자, 귀신에게 뭐라 했어요? 귀신아 나와라 그랬더니 바울이 했더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는 거예요. 자, 19장을 봐요. 19장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1절부터 봐요. 11절. 자,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나가고 악귀도
떠나가더라. 바울의 그러한 그 능력은 대단하죠. 그런데 이거를 보고 뭐냐면, 자 13절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함께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야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돌아가갔다. 똑같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 있어요. 근데 그거를 확인해 주는 아주 존재가 누구냐? 귀신이에요, 귀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신이 먼저 안다니까요. 내가 우리 상원이가 있는데 제가 오늘 뭐냐면 어디 아프다 그래서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근데 내가 그때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귀신아 나가라. 근데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왔어요. 근데 우리 딸내미보다 그랬어요. 한전 선생님 가서 쫓아줘.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근데 반응도 없어. 그러니까 한전사가 물어봤어요. 상원이 여기 있잖아요. 상원이한테 물어봤어요. 상원아 한번 솔직히 얘기해봐. 전도사님 막 이럴 때 내부에서 무슨 소리 같은 거 들리지 않았니? 그랬더니 전도사님 이거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얘기해봐. 귀신이 그랬다는 거야. 지 애비나 딸이나 능력도 쥐뿔도 없는 게 와가지고 그런다고. 이 속에 있는 귀신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상원이 그랬어 안 그랬어? 제가 직접 그래요. 제 상원이는 솔직한 놈이야. 내가 봐도 내 속을 얼마나 솔직하냐. 이게 되게 이 치통이 너무 약고 병원에 가도 이게 안 고쳐진 거야. 그러니까 죽을 맛이야. 근데 제가 기도했어요. 주여 상원이 이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내가 치다 싸야 돼. 그러고 났는데 여전히 아파. 근데 내가 한전사보다 지금 가서 쫓아줘. 한전사가 했더니 이게 싹 나버린 거예요. 의사도 못 고친 게 난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지. 내가 지나갔는데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뭐 어때? 왜 목사님이 했을 때는 안 되고 전도사님이 했을 때는 되죠? 아주 나를 그냥 뭉개나. 여러분 이 귀신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우리가 실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날에 가서 어떻게 돼요?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새벽기도 잘 되고 다녔고 헌금도 잘했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는 목사님이 아우 당신 믿음 있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주님이 뭐요? 너희들 믿음 없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자기네들은 굉장히 믿음 있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잘 가르쳤어요. 근데 말뿐이었어요. 주님이 와서 말했어요.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야. 너희들은 지옥 갈 자식들이야. 이렇게 했어요. 주님은 말씀을 증거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소리치며 떠났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그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걸 점검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때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러시아가 2014년도에 크림반도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그 땅을 그냥 가서 그냥 자기나라 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대항할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그냥 러시아가 두르니까 자기 땅 그냥 뺏겨버린 거예요.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러시아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저 우크라이나도 젤란스키 대통령도 러시아가 딱 진군을 해서 그거 뺏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이 딱 들어와서 3일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 3일. 그런데 결과는 어떠나요? 여러분 1년 2개월이 됐는데도 그 러시아가 어디요? 이 우크라이나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먹고 난 다음에 생각에 무슨 생각이냐? 지금 우크라이나는 내가 그냥 소련군이 러시아군이 밀고만 들어가면 다 도망가고 3일 만에 끝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14년 이후에 훈련도 안 했어요. 그들이 한 것은 뭐냐? 무기 만들라고 공장 만들라고 돈 주면 다 빼먹었어요. 10조를 줘, 40조인가요? 얼마를 줘가지고 공장 지으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근데 졌다고 다 올라왔어요. 푸틴이 가서 공장을 가보니까 공장이 없어요. 다 빼먹었어요. 다 빼먹었어요. 서류상으로만 있어.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해요? 그 이후로부터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어요. 서방에 가서. 그리고 전투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계속했던 거예요.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연습하고 또 하고 이걸 미국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러시아군 이번에도 바흐무트인가 거기에서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 군이 그냥 조금 진군했더니 여러분 거기서 500명이 그냥 다 죽고 다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왜? 그들은 훈련을 받지를 않았어. 근데 우크라이나군은 철저하게 훈련했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전투가 벌어졌을 때 내가 계속해서 귀신도 쫓고 병을 고치고 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그러한 그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때 다 넘어갑니다. 그때 돼서 나는 그들을 이길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 넘어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금 딱 놓고 쫙 고쳐봐야 되는 거예요. 귀신 쫓아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그걸 갖고 그리고 더 기도하고 더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한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저도 지금은 손대고 뛰고 그러면 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뭘 해야 되냐? 여러분은 가정 속의 역사는 귀신의 영, 사단의 영, 저주의 영, 술귀신의 영, 주정뱅이의 영, 그건 단편이고요. 주절되죠. 그 주절의 영이 들어가서 그래.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그 트집 잡죠. 그 트집의 영이 들어가서 그래. 그걸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쫓아내보세요. 다 쫓아내고 나면요, 그저 우리 부인 예쁘다고 그것만 보여요. 우리 부인 왜 이쁘다고 그러면 왜 이쁘냐면 눈이 2개라 이쁘다고. 다른 사람도 눈이 2개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기 아내만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들어가서 자꾸 끌고 가는 영, 이웃집 아줌마 만나게 하는 영, 미쓰김 만나게 하는 영, 그것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빼줄 생각은 안 하고 당신은 무슨 물개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욕하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어가 안 되잖아요. 제어가.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또 그렇게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또 가자. 그게 그 속에 무슨 영이에요? 그렇게 만드는 영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 영을 쫓아내고 여러분 능력 받아가지고, 알겠습니까? 능력 받아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은요 다들. 그래서 누구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
자, 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4절. 자, 2장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는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학식이 있고요, 논리가 정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는 논리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논리적으로 해서 설득해서 들어왔는데 어느 환란이 일어나니까 다 나가버리고 다 배신해 버리는 거예요. 아,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 여러분, 예수님 앞에 3년 동안 제자들이 배웠어요. 말로. 근데 나중에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죽은 자 살리고 문둥병자 깨끗게 고 안질병이 일으키고 그런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사실을 안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순교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 부인한다니까요. 부인한다니까요. 목사님, 내가 지금도 부인이에요. 서상덕 집사의 부인. 그런 부인 말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 영혼도 실족당하는 걸 원치 않아요. 실족당.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야 돼요. 내가 그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해요. 2019년도인가 21년도인가 그때 완전히 망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뭐냐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요. 하나는 민수기 14장 28절. 네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실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불평하면 하나님이 불평거리를 더 주는 거예요. 왜 이런 남편 만나게 해가지고 나는 왜 이런 가문.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면요 더 불평거리를 더 해줘요.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남편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런 남편이라도 만났으니까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지. 그렇지 않으면 내 주제에 어디 뭐 결혼하겠습니까? 주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그 남편이 변화해야 된다. 감사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게.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리래. 이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했던 거예요. 사람을 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쫄딱 망해가지고 완전히 목회까지 포기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권도 주시고 물권도 주시는데요. 와,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600 몇 평을 지금 양산에서 그걸 돈 한 푼도 없이 그걸 하나님 주신 거예요. 거기다 교회를 딱 짓고 그리고 나서는 뭘 하느냐? 지금은 또 하나님 앞에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10억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10억. 그랬더니 주님이 이번에 2억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자기는 돈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 앞에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누가 갖다 줘. 이게 뭐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부르짖으라. 돈 얘기하니까 좋아하죠. 근데 저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능력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했느냐, 그 증거가 있느냐. 그 증거는 따르는 표적이다. 그래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게 증거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확인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께 계신 게 보여요, 안 보여요? 한번 봐봐요. 이렇게 놓고 계셔요? 모르죠. 그건 뭐냐면 귀신 쫓아보면 돼. 귀신 쫓아. 무당한테 한번 가봐가지고 저기
무당님, 죄송합니다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인해 보려고 그러니까 여기 좀 서보세요. 당신 속에 분명히 귀신이 들어있는 것 같으니까 귀신아 나가! 그랬을 때 그 무당이 뭐 이 싸가지 없는 거 갖고 붙여가지고 때리면 내가 아직은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무당이 떨고 나서 간다 그러면 되는구나. 이 정도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천국 가는 것이니까.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는 것이냐 이러한 문제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날마다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대학 시험 한번 보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날을 위해서 계속 모의고사를 봐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우리 막 기도하게 하고 그다음에 서로 쫓아보게 할 거예요. 쫓아보게 하고 그래서 그 실상을 여러분들이 확실해서 신앙생활이 그냥 어영부영하는 그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하고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확실히 여러분들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내가 주의 종이면 하늘로부터 불을 때려지게 하소서. 불이 떨어졌잖아요. 확인해야 돼. 확인 사실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